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을 말씀 가지고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보아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룻기 4번째 시간인데 아마도 오늘이 룻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오미를 회복하신 하나님, 또 룻과 보아스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가를 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를 거두어서 우리의 미래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그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룻기 3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이 룻의 요청에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의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지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고엘이시니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나와 결혼해 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보아스는 대답을 거절하지 않고 또 미루지도 않고 또 무리하다고 혼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좋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는 룻기 4장은 그 이후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미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그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 것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에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보아스의 어떤 그 요청에 룻은 아니죠, 잘못했어요. 룻의 그 요청에 보아스는 오케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다? 사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가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가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보아스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어디에서 진행하냐면 이 성문 앞에서 그 친족을 만나고 또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 성문 앞이라는 장소는 당시 이스라엘이 계약이나 아니면 재판 같은 아주 공적인 일을 진행하는 아주 그런 유서 깊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의 요청을 아주 공식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모으고 거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그냥 말로만 진행하며 혹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까봐 아예 그런 일이 없게 근절하면서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이것이 나의 일이다 혹은 너의 일이다라고 못 박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그 염두에 두었던 더 가까운 친척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것이 그 친척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아스가 그 친척을 부를 때 내 친구여라고 불렀지만 이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약간 다른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다릅니다. 그죠?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 친척을 아무개여라고 불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친구여.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제가 계시는 분한테 아무개여 하고 내 친척이여 하고 친구여 부르는 것은 완전 어감이 다르죠.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아무개여, 아무여, 여보게, 친구여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알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알몬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어떤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름도 아니고 호칭도 아니죠. 정말 그냥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알몬이라는 말은 이런 뭐 호칭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이름도 아닌 정말 이 아무개여에 좀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차라리 개역개정이 조금 더 원래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의도를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기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더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일입니까? 그렇다기보다 룻기에서 이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것, 좀 곱게 불러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 어쨌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사람이 이름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도를 조금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보아스 자체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아스 자체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이 사람을 패스할 수 없지. 이 사람하고 단판을 짓고 다음 일을 진행해야지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보아스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생각처럼 이 사람은 사실 자기보다 나오미에 좀 더 가까운 친척으로 이 역할적인 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그 역할적인 면에서는 좀 중요한 사람이기는 하죠.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먼저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이 대를 이을 수 없어서 고민인 한 가정, 혹은 이 가난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 곳곳에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데 모아서 이루게 하는 자가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데, 말씀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분명한 것입니다. 너의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친족의 위기를 끝내주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아무개 씨는 처음에는 오케이 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요청에서 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처음에 오케이 했을 때 그저 말 들어보니까 이 나오미 집안에 땅만 내가 다시 사서 돌려주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땅을 사서 돌려줘도 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듣지 않니 그 집에 남자가 없다면서 그 땅을 계속 대대로 이어갈 남자가 없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다시 내 소유가 되겠지?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 지금은 당장 손해여도 나중 되면 이득이겠네. 오케이 했던 것인데, 근데 보아스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땅만 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다? 그 집 며느리 룻을 네가 취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줘서 그 집에 대가 끊어지지 않는 역할까지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친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사줄 수 없겠다. 왜요? 내 유산에 손실이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룻과 결혼해서 혹여나 아들이라도 하나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돈 들여 샀던 그 땅이 그 아들에게로 완전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손해잖아. 이런 계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너 손에 있을 수 있지만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한 가정의 위기를 끊어주어라.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건져내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근원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기준인데, 이 친족, 이 아무개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건 내가 손해보는 짓이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손해보는 짓 안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미덕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환영받는 세상에서는 참 잘한 선택이죠. 어쩌면 이 사사시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선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선택, 내게 손해니까 하지 않겠어라는 이 선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덕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미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들을, 이 고엘이 이루어져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지 말지는 무엇으로 정한다? 나 자신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계산해보고 계산기 돌려서 플러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게 손해라면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그저 내 계산기에 두드려서 나오는 값을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일을 처리해버리는 이 사람, 보아스는 좀 중요하게 생각한 이 사람의 이름을 그저 익명 처리해버립니다. 아무개씨로 끝나버립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에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자기 자신으로 삼아버린, 기준을 그것으로 삼아버린 이 사람은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이 아무개씨에 반해서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자기가 앞선 자가, 자기보다 좀 고난이 앞선 자가 나는 안 하겠다, 나 포기할게, 너가 하도록 해 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보아스는 그 말을 잡아가지고 모인 10명의 장로들한테 선언해버립니다. 이 일 내가 하겠다. 이 사람이 포기한 그 고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서 그 나오미와 룻의 그 불행한 가정, 그 가정의 위기, 그 가정의 어떤 위험을 내가 끝내겠다.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유지되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선포해버리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친족의 고엘이 된다. 또 고엘이 되어서 고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고엘, 이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같은 말입니다. 혹은 우리나라 말씀에서는 우리를 맡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고엘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의 땅을 사는 건 뭡니까? 그냥 부동산 매매입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룻이 결혼한 건 뭡니까? 그냥 룻의 재혼입니다. 근데 친족이 결혼하는 것은 그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족이 아니면 이 친족이 아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팔려진 나오미의 땅을 내놓으라 할 때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근데 친족이 와서 내가 고엘 제도를 시행할 테니까 땅을 다시 도로 되팔할 때는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가, 친족인가. 근데 권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을 뭘로 삽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돈이 모자라면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 가까운 친족인과 동시에 그 친족이 땅을 살 수 있는, 또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있는, 결혼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 여기서는 경제적 능력이 좀 원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아무개 씨가 1번도 통과했고 2번도 통과했는데 3번이 통과되지 못해서 고엘이 되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기업 물을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나오미를 위해서 내 어떤 재산을 그렇게 쓰겠는가? 내가 룻과 결혼해 주겠는가? 이것이 내 마음과 의지로 발동되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야 이 제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개 씨는 권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이 없어서 이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권리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너 할래 말래 단판을 지었고, 또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이미 3장에서 바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충분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니까 곧장 가르쳐서 시작합시다 라고 바로 이 일을 진행해 버리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면 그 아무개 씨가 계산했던 그 실질적인 손해가 자기한테 당연히 똑같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손해와 상관없이 그 손해를 초월해서 룻과 나오미의 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까 그 아무개 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와 이익 그 계산을 초월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소망을 주는 자, 그가 보아스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보아스는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모형, 이 예표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부분적으로 또 먼저 이 그림자같이 잠깐 보여주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예표하는 장면이었고, 또 그때 이삭 대신 다른 바쳤던 그 재물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제사법과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재물 가지고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제사가 진행되는 성전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 스스로가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것이죠. 또 계속 이어서 말했던 그 절기, 대표적으로 안식년과 희년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주실 안식과 그 자유를 예표하는 것이 그 안식년과 희년이었고,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산다 그 행위도, 또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먼저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물 중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모세라든지 이 여호수아라든지 이 모든 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자기 인생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예표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먼저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이 보아스의 헤세드, 이 믿음도 현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이 미래도 회복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가정에 소망을 주는, 빛이 없던 가정에 빛을 주는 그 존재가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사사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구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소망 있게 하시겠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셔서 여러분, 죄로 인해 완전히 빈털털이었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아까 보았던 이 고엘의 세 가지 요건을 예수님께서는 보아스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할 고엘이 되실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 가운데 함께 계셨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음받을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우리를 형제라, 우리를 자매라고 그렇게 일일이 다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권리가 없으시다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업 누릴 능력이 있으십니까? 보아스는 돈으로 그 능력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흘리신 보혈,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기업 물을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우리의 소유 삼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성경은 끝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후에 있던 일들인데 우리가 그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되신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완전하게, 더 충실하게 이 조건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보아스가 보여준 그리스도 예표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보아스가 보여준 예표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4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4장에 보면 대부분 상황에서 룻과 나오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룻과 나오미가 빠지는 구절이 없습니다. 1장은 뭡니까?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때 보니까 거의 죽은 자처럼 지낸단 말입니다. 다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이 1장의 모습. 2장에서는 룻이 그 나오미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입니다. 룻이 가져온 그 거대한 이삭을 보고 또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2장이었죠. 3장은 또 나오미가 좀 더 살아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야, 네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자라는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룻이 그렇게 실행합니다. 좁혀서 보면 이런 것인데 1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 소망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2장에서는 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룻이 이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3장에서는 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룻이 이 밤에 보아스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고자 이 룻은, 이 가정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나가는 것입니다.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상태, 이 안식이 없는 상태가 이 나오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계속 일하고 해서 어쨌든 이 고통으로부터 좀 이렇게 이겨내보자 라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4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고 누가 갑자기 일하기 시작합니까?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3장까지는 그저 잠잠하게 보이지도 않고 3장에 와서는 그저 와가지고 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던 그 보아스가 4장부터 와가지고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바빠져요. 그렇게 보아스가 이 고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4장 내내 이리저리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을 때 룻과 나오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이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 가정의 미래가 회복되는 일. 3장까지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룻과 보아스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4장에서야 비로소 처음 이 가정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누가 바빠졌습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자기들의 회복, 이 미래에 대한 회복을 맡긴 이후에 룻과 나오미는 쉬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이 보아스의 상태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 복을 받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예언. 죄인은 우리가 죄인인데 범죄한 것도 우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우리고 등 돌린 것도 우리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도 우리인데 정작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하게 다 떨어지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를 나중에 오히려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변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온팡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외면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받으시고 도리어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아야 할 것도 우리고 상함을 받아야 할 것도 우리고 징계를 받아야 할 것도 우리고 채찍에 맞아야 할 것도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당하시고 도리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전부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땅을 찾아주고 미래를 회복시켜주고 믿음의 계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이 되셔서 죄가 주는 정죄감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생동감 있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생생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보아스는 오늘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예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이죠.
신약은 이 구약의 예표들이 증명되는 시대이지 새로운 예표가 막 나타나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새로운 예표는 이 신약 시대, 이 시대에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예표적인 존재와 대응하는 신약의 존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표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바로 제자, 증인,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존재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저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된 삶, 제자의 삶,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이어갑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룻기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보아스처럼만 하면 됩니다. 보아스처럼만 하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보아스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유력한자가 돼가지고 어려운 친척 도와주는 것입니까? 뭐 그것도 우리의 좋은 행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닮아야 할 이 보아스의 모습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보아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보아스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서 대가 끊어질 것 같으면 너희 구경만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이어주어라 했던 그 신명기 25장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룰 수 있지? 라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네가 값을 좀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사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주어라고 했던 그 레위기 25장이 어떻게 순종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 보아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손해가 가는 일이지만 그 손해 간다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하겠어? 그럴 수 없지. 라고 결정한 것이 보아스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아스의 삶입니다. 그런 보아스의 삶을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계속 이 그리스도 예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사실 보아스가 제 꿈은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장래 희망을 줘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말씀 따라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먼저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사실 이것보다 이전에 먼저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갈망과 또 그 고민과 그 순종을 하루하루 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 그 고3짜리 친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전사님 제가 이 자기 뒤에 있는 중등부 혹은 고1, 2 이 자기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쁜 고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약간 좀 핀트가 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친구가 내가 이 1학년, 2학년 이 중딩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싶어서 이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내가 예배 때 어떻게 앉아 있어야 얘들이 나를 본으로 삼아서 따라할까? 이런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내가 어떻게 후배들을 좀 챙겨줘야 얘들을 나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줄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수능에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 후배들이 나를 예배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를 보겠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생각이 도리어 자기에게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곧장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 친구 뭘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저 후배가 나를 믿음의 본으로 삼아주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그걸 닮아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본이 되고 싶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연기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은 참 이 순수한 고민이었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어쩌면 그 학생과 비슷한 고민을 그 학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약간 변질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증인인 걸 보여주지? 조금 더 바꾸면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저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겠지? 라고 이게 앞서 나가는 것이죠.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믿지 않는 저 과장님이 나를 믿는 자 취급해 주겠지? 하는 것. 이럴 땐 이렇게 해야.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조금 더 약간 비켜서 다른 동료들한테, 다른 내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다른 어떤 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무게가 더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이 중심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 남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해가지고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믿음. 이 사람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금식할 때마다 일부러 초췌하게 보이고 헌금을 잘하는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이 헌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밥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위선자로 이해합니다. 연기하는 자들아 그만둬라. 연기하는 자들아 그만해라. 너희는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싶으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하고 금식을 하고 있으면 기름을 더 발라서 티를 내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네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기보다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메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복음의 어떤 이 감격을 요만큼 있는 걸 쥐어 짜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차고 흘러 넘쳐서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된 삶의 아주 기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그저 자기가 돈 많고 유력한 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겠다는 그 목적 아래 철저하게 계산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뜻에 하루하루를 맞추며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구엘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이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내 계산기에 의지해서 결정했던 그 아무개시처럼 되지 않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아스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손해가 있어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증인들을 모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그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명하신 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온리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